여러분 혹시 베테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베테랑. 네. 혹시 베테랑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베테랑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나요? 베테랑. 네. 아시는데 네. 좀 크게 말씀하시기가 그러셔서 그런지. 이 베테랑이라는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어떤 방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나 그 분야에서 기술이나 기능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 정보에 밝은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표현에서는 뭐 장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숙련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베테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오랜 시간 해온 일이나 어떠한 기술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것만은 베테랑이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 너무 겸손하셔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잘 아는 일이나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 그 일을 해왔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보다 분명히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베테랑이며 장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날에는 정말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려는 그때를 우리는 한 번씩 마주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반복하다 보면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자만하기도 하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 분야의 베테랑이지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자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어떠한 자료에서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이미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 다시금 만나는 장면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떠한 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에 앞서서 어부의 일을 계속 해왔다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정들 가운데서 시기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셨으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이 몰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고 밀려서 호숫가에 다다르게 되셨죠. 마침내 호숫가에 다다랐는데 그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이 동일한 시간에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서 배를 정박해 두고는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박해 놓았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이고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의 가장 앞자리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자신의 고백대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인가가 좀 얻어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는 바로 어부였지요. 고기잡이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였는데 또 그의 표현대로 보면 밤새도록 애를 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아마도 제 평생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회를 먹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부터 저희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저희 형의 취미가 낚시예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늘 회를 먹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정에게 회를 대접해 준다고 주말마다 가서 잡아오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다가 회는 물론이거니와 회와 관련된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몇 끼니마다 회를 빠지지 않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평생에 먹을 회를 다 먹은 것 같은데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형이 베드로보다 낚시를 좀 잘한 거 아닌가 좀 생각도 들게 되고요.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은 랍스타를 또 그렇게 잘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또 아쉽더라고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잠시 베드로의 시점에서 한번 베드로를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기잡이의 베테랑이었던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마 베드로는 여러 감정과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부인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날인데 갑자기 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할까요? 실패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탕친 날 그물을 그저 닦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창피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배를 잘 정박해 두었는데 갑자기 그 배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잘 정박해 둔 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타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자신에게 이 배를 조금 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 배를 탈 때 허락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잘 정박해둔 배에 올라타면서 자기 보러 조금 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 호수공원에 보트 타러 와서 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소중한 배에 갑자기 올라타서 그 배를 밀어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는요,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기가 막힐 말을 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떠한 예의를 갖췄다거나 어떠한 부탁의 말이거나 한번 해보세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물까지 잘 정리된 상황인데 다시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그러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아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베드로의 전후 사정을 생각했을 때는요, 이 대답 가운데는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런 대꾸 없이 그물을 던질 수 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럼 나도 베드로처럼 한마디는 해야겠다. 네. 의외네요. 네. 마지막, 나는 그냥 무시한다. 네.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의 경험과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쌓아온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경험과 지식을 기본 삼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제한시키거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전까지도 밤이 새도록 이미 고기잡이를 하였고 그물을 아무데나 던진 것이 아니라 안 잡히면 안 잡힐수록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지식과 노하우를 살려서 잘 잡힐 수 있는 곳마다 아마 그물을 다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에서 다 해본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안 해봤냐고요? 다 해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이러한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체되어 있고 사역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그 시간들을 지나온 또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이 어떠한 조언과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분의 대답들은요, 저희도 다 해보았습니다. 다 해본 거예요. 이러한 대답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물론 해보았죠. 다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결국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배는 정박시켰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어부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날의 모든 일과는 맞춰졌고, 그리고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날의 고기잡이는 실패로 종료된 상황이죠. 이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것으로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 문제마저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간구하거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과 삶은요,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 우리가 무엇을 마치든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에는 끝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끝나지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은 것으로 모든 일과를 마친 상태이죠. 배도 정박해 놓았고 그물도 손질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늘은 다 끝났으니 내일 일찍 제가 깊은 곳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됐고요. 오늘은 너무나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좀 쉬었다가 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영역이라, 나의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누가 더 선수인가요? 당연히 베드로가 선수이죠.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베테랑이실 수 있어도 말 그대로 고기잡이의 베테랑은 베드로였습니다. 이 고기잡이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이 베드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자신의 영역 또는 자신의 삶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되게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시하거나 모르는 소리 한다고 여기면서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그런 태도는 상대방의 말이 틀렸기도 하고요. 그리고 뭘 모르는 가운데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부이고 그 사람은 목수인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더 아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베드로의 대답과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면서 고기잡이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영역이자 나의 삶이라 여겼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해보았고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자 나의 삶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동료들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됨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두 대여서 다행이지 배가 더 많았다면요, 아마 더 많은 고기들을 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는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말을 비교하여 보면요, 5절과 8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5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8절에 와서는요, 주여,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로 변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부였고 지금껏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는 곧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변에 함께 있었던 자들도 다 놀라면서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어떠한 신앙적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서 함께 보고 놀라며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산 증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어서 죄인이라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명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사는 삶,
바로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배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살게 했던 자신의 모든 삶과 그 일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 가운데도 질문을 하였었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고 무엇을 버려두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을 믿으며 내가 판단하며 나의 삶을 고집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곧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 내 경험과 지식을 믿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나의 영역과 나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결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